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은 것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해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일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감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하시오 섭리하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회개와 은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천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염려했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무절제함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금 잘 돌보고 지켜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노년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예배와 교제가 힘든 상황이지만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믿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비하신 7,00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지혜와 힘을 모아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복음 전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헌신하는 해외 선교팀과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선교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업이나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문제 해결의 능력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어두웠던 마음이 빛으로 환히 밝혀지고 은혜에 충만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준비된 찬양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26절서부터 1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8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로부터 12장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난 날 이렇게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렇게 못난 날 이렇게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또 휴가지에서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중가요 가수 가운데 패티킴이라고 있죠. 이분이 부른 빛과 그림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은 나의 행복, 사랑은 나의 불행,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 그대 눈동자 태양처럼 빛날 때 나는 그대의 어두운 그림자. 사랑은 나의 천국, 사랑은 나의 지옥,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보면은 똑같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랑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사랑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밝은 빛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인 도쿄올림픽도 어떤 사람에겐 빛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역대 최다인 33개 종목에서 17개 메달을 놓고 겨룬 올림픽, 세계인의 축제로 기쁨과 감동을 준다, 이런 면에서는 빛이 되지만 수백 명
도쿄에 있는 노숙자들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된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영국 BBC 방송에서 보도한 그런 내용인데, 일본 정부가 올림픽 선수단과 외신의 청결한 도쿄 도심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숙인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숙인들이 주로 지내고 있는 공원들 다 문을 닫게 하고, 이리 잠자고 있는 지하도라든지 이런 곳 환한 불을 켜서 잘 수 없게 만들고,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텐트들 다 철거하게 만들고, 또 경기장 주변에 커다란 철조망을 쳐서 노숙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더군다나 당국자들은 노숙자들에게 요 올림픽 기간 동안만이라도 사람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좀 그렇게 숨어달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은 빛이 있고 동시에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없으면서 빛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빛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처럼 가려져 있는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고 싶은, 그런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빛과 그림자 함께 봐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역시 빛과 그림자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칭찬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이스라엘 국기 무슨 그림입니까? 별 모양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다윗의 별,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누구 못지않게 빛된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감추고 싶은 그림자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 이 그림자 부분이 누구보다도 짙고 또 길게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이 그림자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그림자는 그가 저지른 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간음죄에서 시작하여서 살인죄에 이어 사기죄까지 이어집니다. 최초의 범죄,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시켜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란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서도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한 다음에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진 범죄는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입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여 임신까지 하게 한 사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급히 사람을 보내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로 하여금 왕궁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쉬라고 그럽니다. 뭐 쉬란 얘기가 그냥 쉬란 얘기가 아니죠.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지금 동료든 저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쉴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면서 편지를 같이 보냅니다.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 우리아 지금 전투 중인 최일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압의 명령대로 해서, 요압이 그 명령대로 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범죄는 거짓으로 속이려고 한 일입니다. 오늘 보면 11장 27절 상반절 보면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을 낳게 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혼자 남은 밧세바, 혼자 남은 사람이니까 그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은 다음에 아이를 낳은 것으로 사람들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일로부터 시작하여 무려 3가지 중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본문 11장 27절 하반절이면 다윗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저지른 이 일련의 죄들 여호와께서 보실 때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 어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꼽으라면 바로 이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과거 가운데 한 가지만 지울 수 있다면 바로 이때 사건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 어떤 일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은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떠오르게 됩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구나. 그런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인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의 그림자는 이 사건 이후에 계속되어집니다. 해가 떨어지는 석양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것처럼 그의 인생의 그림자도 더욱 길게 늘어집니다. 이제 본문 뒤에 계속 이어진 내용 어떤 겁니까? 12장 15절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을 정도입니다. 그랬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그 마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다음 13장에 가서면 다윗의 가정에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식들 사이에 강간이 일어나고 또 자식들 사이에 서로 죽이는 그런 처참한 장면을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14장이면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아버지 다윗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일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임금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됐습니다. 맨발로 도망치면서 얼굴을 가리고 울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부분 긴 그림자로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찬양이면서도 좀 많이 불려지는 꽃들도란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처음 부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 인생, 그런데 그 인생 하나님께서 웃음소리 넘쳐나게 하신다. 이 가사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인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암몬과 아람, 이 두 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예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홀로 남겨진 암몬, 이스라엘이 그 암몬을 공격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11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나가고 요압과 부하들만 보냈다는 얘기. 그 시대는 전쟁이 났다 하면은 왕이 전쟁에 직접 출정한 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왕도 전쟁이 있을 때마다 군사들과 늘 같이 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그동안 다윗 전쟁이 있을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바로 지난번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암몬이라는 나라는 항복하고 아람은 항복하고 암몬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적갓 암몬, 자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태여 출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았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1장 2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저녁 때가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참 낮잠을 자도 늘어지게 잤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긴장이 풀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국가의 정사를 돌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황을 살펴보면서 후방에서 무엇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했어야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저녁 때까지 낮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바로 다윗은 영적으로 태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영적으로 교만하였고 또 영적으로 태만하였습니다. 사탄이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잠에 들었다가 덫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셰인 아이들만 목사님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실족하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그 7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설마 이 영적인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태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 때문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 뭐라고 권고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늘 영적으로 겸손해야만 됩니다. 다음으로 영적으로 태만해서도 안 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이 너무 많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집안일, 공부, 사업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핑계 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는 기도를 쉬는 것 죄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사무엘의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크게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가다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세 가지의 중대 범죄,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르고서도 계속 왕좌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분명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서셨다고 했습니다. 큰 죄를 범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개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 뭐라고 하였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한마디로 다윗이 나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도 계속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죄를 은폐하려고 하려면 그냥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면 끝입니다. 절대 군주 임금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통에 자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지위가 높아지고 이것저것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은근히 교만해집니다. 그러다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도 핑계 댈 수 있는 거 많았습니다. 저 밧세바가 먼저 나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넘어갔다고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은 왕으로서 더한데 뭐 그거 갖고 그러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비록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늘 비교할 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것 별로 없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든지 그 남편을 죽였다든지 이런 비도덕적인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끝까지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회개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자주 비교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신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똑같이 배반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한 베드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수제자가 되어지고 나중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에게 죄에 대한 정직함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죄라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오히려 복된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클리블랜드의 얘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청년 시절 방탕과 갈등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날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골목을 누비며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들과 술 마시고 2차를 가던 중에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언뜻 그 교회 게시판을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비수처럼 자기의 마음을 찌릅니다. 말리는 친구들의 손을 뿌리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당당히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한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저 클리블랜드 옛날 나의 친구였는데 똑같이 못된 짓 하던 두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 한 가지의 차이가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사형수, 그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 제목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10절부터 12절까지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에게 이런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청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그림자 시절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태만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힘써 노래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빛뿐만이 아니라 그림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하여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명에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떡을 오른손으로 드시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입에 넣으시겠습니다. 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4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와 또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날 거룩한 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세상에 나아가 힘차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갖가지의 예물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성도의 손길을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에 부유한 가정, 믿음에 부유한 인생 되게 하시며 땅에 기른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물질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들과 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 상황이 그렇게 안정된 상황으로 가지 않고 계속 참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4단계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비대면 예배도 다음 주까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라도 상황이 호전되어서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더욱 기도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잘 지키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기도회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됨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힘써 예배에 참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더 기도하면서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조동순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이미 장례를 마치셨고요. 사랑 12속의 이순홍 성도님 역시 소천하셨습니다. 김수천 성도님의 모친 되시고 장춘일 집사님 시어머님 되십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오전 5시 반 50분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조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국으로
곳에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림자라고 하는 어둡고 힘든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